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제 김포공항에, 아니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에 나가서 해외로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방일까요? 제일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여권과 비행기표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뭐 가방 속에 뭣도 가져가고 뭐 가지고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 가지고 들어갈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인데,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돈이겠죠. 제일 돈.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비행기 표인데요. 비행기 표하고 그 신분을 나타내주는 이제 여권인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건강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육을 받는 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즐기는 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생각을 해야 존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 많은 교육이라든가 또 노년의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현세죠. 이 땅에서 좀 더 안락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죽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몇 년 남으셨나요? 죽기 전까지. 생각하기 싫으신가요? 그걸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봐. 지금 몇 년 남았는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잠깐 후면은 없어지고 말 것인데, 그것을 지금 움켜잡고 거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돈, 명예, 건강, 교육, 노년의 편안함, 이런 것들은 잠깐 후면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는 자신이 원하던 또 자신이 원하지 않든지 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생이 있는데,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길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죽음 이후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내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올레자 이제 살생이죠. 내생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천국과 또 불신자들을 위한 지옥이 있다. 이게 요한복음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또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은 모든 인간은 자연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태어난 상태로는 지옥에 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세 가지 핵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길은 착한 일로는 불가능하다. 자연적인 선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교회에 갑시다, 이런 얘기 하면은 난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도 돼. 왜냐하면은 마음속에 나는 항상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만나죠. 우리가 지금 이게 살고 있는 세상, 이 현실 세계에는 부조리한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모순이 많죠.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은 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골탕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때, 그때가 바로 오늘인데, 그래서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좋겠죠.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돈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돈을 벌게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다.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대두가 되고 갈수록 약육강식의 논리가 팽배하는 그 사회생활.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보면은 이제 그 농촌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회사 생활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 육체적인 그런 직업으로 전환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또 심리 상담도 많이 받고 정신 치료도 받고 이게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자, 그래서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 또 자기 가족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업가들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서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착한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선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윤리적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선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시티즌십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인간의 선함이라든가 선행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의 길로 가려면은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율법적인 노력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면서 또 유대 의회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아주 훌륭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또 양심적인 사람이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훌륭하다고 하는 그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믿음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을 잘 알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지식의 측면이나 엄격하고 이 종교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하이 레벨,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의 그 멤버였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최고의 신분을 가진 70명으로 구성된 이 종교재판소였어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신분을 가진 70명으로 구성된 아주 권위 있는 이런 종교재판소였는데 산헤드린의 이 의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됐고 율법에 근거한 최고의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여기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밤에 슬그머니. 낮에 오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백그라운드, 또 화려한 그런 타이틀을 가진 니고데모가 뭐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니고데모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이 공허감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죠.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화려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항상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2%가 부족한 2%가 부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이런 공허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자신의 내면의 본질적인 결핍을 인정한 정직한 마음의 발로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개시켜 오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그 길잡이가 되도록 하셨다. 이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그 글자 그대로 작구대로 실천한다고 해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의 마음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도하는 일종의 몽학 선생이다. 성경에 보면 이제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간의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런 기록을 표현해 놨는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걸 한번 찾아서 밑줄도 그으시고 한번 읽어 보셔야 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훌륭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또 교회에 나가서 직분 맡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귀한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착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율법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런 찬사로 예수님에게 표현을 합니다. 라삐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랍비로 표현한 거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에게 찬사를 보내는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렇게 간파하신 거죠. 주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니고데모가 영적인 갈증, 영적인 기가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민수기서,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민수기서 21장 4절로 9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그렇게 종된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 고통,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죽지 않고. 이 얘기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니고데모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능통하고 있던 이 니고데모가 잘 아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죠. 자, 봐라. 놋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이 단순히 그 장대 위에 그 놋뱀을 바라본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쳐다본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을 구원해 준 그 놋뱀에게 무슨 제물을 바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믿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본 거죠. 믿음으로 놋뱀과 또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높이 들릴 것이다.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메시지를 니고데모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들려주시는 그 구원의 참된 길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언제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를 맞아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죄인 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하나하나의 부르심에 언제라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갖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 만나려고 하면 쉽지 않죠. 벌써 비서들이 있고 주변에 거쳐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비서를 거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죄악된 본성 외에는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로마서 8장 39절에 이 아주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로마서 8장 39절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자신이 가진 어떤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또 온유함, 윤리적인 성품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죄인을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